그녀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재혼을 했고 그녀에게는 새엄마가 생겼죠. 그런데 아빠마저 돌아가시고 그녀는 새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의 영향이었는지 계모는 못된 사람일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반발심으로 그녀는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말을 걸어야 할 때는 저기요,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새엄마는 한 번도 심한 말조차 그녀에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엄마가 생긴 이후 그녀는 늘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었고 새끼를 배불리 먹었을 뿐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첫 월경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역시 다른 모든 소녀들처럼 많이 당황했고 새엄마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받은 새엄마는 직장에서 집으로 달려왔고 따뜻한 흑설탕물을 마시게 한 후 물주머니를 데워 배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편안히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죠. 새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엄마는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죠. 그녀가 대학에 진학하자 새엄마는 기숙사 방까지 따라와 손수 침대볼을 깔아주고 단정하게 정리하며 모든 것들을 체크했는데요. 새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벽의 밑에서 손수 짠 목도리와 옅은색 립스틱 그리고 당시 상당히 비싼 물건이었던 노트북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 새엄마가 두고 간 입학 선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를 사귀어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새엄마는 그녀를 반겨주었고 너무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녀가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을 때 새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어서 와요. 나는 이 아이의 이모랍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날 새엄마가 차려준 식사를 하던 그녀는 어느새 새엄마의 머리가 반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새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새엄마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의 전부였던 작은 집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모두 그녀에게 물려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미루고 장례식을 치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른 후 돌아온 텅 빈 집은 적막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입안에서만 맴돌 뿐 단 한 번도 뱉지 못했던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힘없이 온 집안을 오가며 문이란 문은 다 열면서 엄마라고 불러보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전해들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었으며 얼마나 많은 후회를 남겼던가. 그녀는 왜 그런 후회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엄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엄마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했죠. 자신의 결혼식보다 새엄마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자신이 내일의 일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녀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되고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딱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10장에서 29장은 흔히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한 줄짜리 속담 모음집, 즉 우리 삶에 유익한 지혜들을 모아서 만든 컬렉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전후 문맥의 영향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읽어드리죠.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죠? 하지만 아주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17장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저는 잠언에 있는 이런 재밌는 표현들이 참 인상적이고 와닿기도 해요. 차라리 굶주린 암콤을 만날지언정,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랍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못 배워서 학식이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자를 의미하죠.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25장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28장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우리의 삶에 딱 연결이 되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들이 이 부분에는 담겨 있습니다. 한 절만 더 읽어드리죠. 29장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리석고 악한 자와는 다투지 말라, 아예 말도 섞지 말라는 말씀이죠. 잠언에는 우리가 어울려도 되는 사람과 절대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사람,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아무튼 이처럼 잠언 10장에서 29장 사이에는 아주 실제적인 삶의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27장 1절 말씀도 그런 교훈 중 하나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다수의 학자들은 이 말씀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우리는 내일 일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어떤 일에 대해서든 함부로 장담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계신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어. 저는 바로 그것이 잠언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고 적용시키는 가운데 이 말씀의 깊이와 의미가 풍성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저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성공에 도취되지도 말고 오늘의 실패에 지나치게 좌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오늘의 성공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죠. 잠언 27장 1절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어떨 때 내일 일을 자랑하게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오늘 무엇인가를 성취했거나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오늘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잠언은 그런 자신감을 내일 일을 자랑하는 태도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가? 우리는 오늘과 내일 사이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왜 교만인가? 그런 태도는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의 주권이 자기 손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일 일을 자랑하는 태도는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고 내가 내일 일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에서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계략으로 왕의 신임을 얻어 바사 왕국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왕을 설득해서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들까지 진멸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술술 풀려가자 기고만장해진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 높은 나무를 세우는 일까지 행하게 되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상황이 역전되어서 죽을 줄 알았던 자는 살아날 뿐 아니라 높아지게 되고요. 죽이려 하던 자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 7장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그제서야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저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내일 일을 자랑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종종 실패와 아픔을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과 낮아짐, 그것은 실패와 아픔이 우리에게 남기는 아주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죠. 그 겸손을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릴 때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 오늘 현재까지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만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야.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은 또한 오늘의 실패에 지나치게 좌절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실패를 근거로 지나치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또한 교만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 좌절과 포기도 교만이냐? 그 역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내 삶은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근거로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나 오늘을 근거로 내일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나 어리석고 교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근거로 내일을 자랑하는 것도 내일을 포기해버리는 것도 결국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근거로 하는 불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누려보기도 전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가 보낸 군대가 그들을 치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만을 보고 내일의 일을 절망적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을 근거로 내일을 확신했기 때문에 원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고 그들을 쫓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내일 일에 대해 너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입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라.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임을 선언한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한 분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1절에 없는데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잠언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행간에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일을 아시고 내일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요, 잠언을 해석해내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7장 1절 말씀이 궁극적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바 역시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너의 지식과 보잘것없고 얄팍한 너의 경험과 별 대단치도 않은 너의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한계를 일깨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궁극적인 답을 주고자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야. 나는 정말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지. 그래, 인정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매일 너무너무 겁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내 운명인가? 아니면 내일 일을 어차피 모르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너의 진정한 목자로 삼으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라.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은 시종일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믿음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맙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그 일을, 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행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모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일들을 오늘 행하라.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인간의 어리석음 중 하나는 당연히 내일이 허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허락된다 하여도 그 내일은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했던 그런 내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내일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던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그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치게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그날 밤 마침내 내일부터는 내가 원하고 소원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에게 내일이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설교를 시작하며 나누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녀의 새엄마는 참 좋은 분이었고 그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을 너무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기에 엄마라고 부를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그녀는 새엄마의 생전에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 새엄마에게는 엄마라는 한마디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르는데요. 물론 언젠가는 엄마라고 부르리라, 언젠가는 나의 고마움을 확실하게 감동적으로 표현하리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 일을 오늘, 바로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주 하는 실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위대한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는 오늘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크게 고개를 끄덕인다면 우리는 그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바로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루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어느 성도가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얼마 전부터 늙으면 나타난다는 질병들이 하나둘씩 내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다려진다.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뿐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임을 나는 확신한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듯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늙어서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된 진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일찍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고 붙잡은 그 목표는 30대, 40대, 70대, 90대에도 변함이 없는 목표라야 진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준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면 7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풍성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일 하기를 미룹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인 줄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죽이는 길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선택하기를 미룹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요 근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 지금이 아니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고 있다. 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고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엄청난 착각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엄청난 착각의 근거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루지 말아야 할 그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일일 수도 있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일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끊어내고 청산해 버려야 되는 관계나 우리의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일 수도, 회개일 수도, 사랑한다는 말일 수도, 미안하다는 말일 수도, 고맙다는 한마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오늘 행하세요. 내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무엇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자존심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게으름인가요? 오염되고 타락한 죄악된 본성입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아픈 큰 후회가 남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랑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기에 그나마 이만큼 왔다는 것을 철감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허락되었음을 매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6장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먹으면 배부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이 먹고 나서 배가 부른데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다, 기적. 내가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먹어서 배부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감추면 보존이 되고 씨를 뿌리면 조금이라도 추수하게 되고 감람 열매를 밟으면 기름이 나오고 포도를 밟으면 포도주를 얻게 되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당연히 여기던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조금도 감사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았던 그 일상적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인 그곳은요,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애굽보다 더 풍성한 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더 이상은 그런 일들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사람일까요? 믿음이 깊고 풍성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왜 더 풍성하게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고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추수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참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생각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세 끼 식사를 했음이 감사하고 한 달에 몇만 원씩 꾸준히 적금을 넣었더니 어느새 만기가 되어서 타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매 주일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요, 내일 일에 감사하는 것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일을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교만이요 까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겸손이요 성숙함이죠. 자랑은 깃털처럼 가볍지만 감사는 천근처럼 무겁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지혜입니다.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에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만약 오늘이 나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미루어둔 그 일을 내일로 미룰 것인가를 질문했다고 해요. 그러한 인생의 유한성과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은 그의 말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짧다는 것이나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지혜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미룬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삽니까?
오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을 남기나요? 문제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을 근거로 교만하지도, 오늘을 근거로 지나치게 좌절해버리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자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그 일, 이미 알고 있는 그 일을 오늘 행하라고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자랑하지 말고 네가 눈으로 보고 오늘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지 않은 말씀이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나눈 묵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해 보면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고 깊이 깨닫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읽어보세요. 무슨 의미인가? 무엇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과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혜롭게 사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것은 주저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못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은 한 구절의 말씀을 제한된 지혜와 묵상으로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행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간악한 마귀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린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아멘.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아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고 풍성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 작고 어리석은 피조물임을 깨닫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신 깨달음을 미루지 않고 오늘 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안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래서 복되고 자유롭고 감사하고 찬양 가득한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